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방금 불렀던 시편 139편의 말씀은 사실 구약의 사람이어서 이 베드로와는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약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 이후에 이르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의 사람들이 했던 그 고백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과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구약에서도 동일하셨고 지금도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은 성령님의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하고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고등부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문영강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가 고등부라는 이름 하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학업과 개인의 생활에 지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그리하였다면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맡은 바 학업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직장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도 100%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시대 풍조가 급격하게 변화가고 시대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명자의 직분을 본받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해가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고등부에 맡겨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지만 그걸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2023년도 학생의 선출을 위한 후보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준비하는 선생님들, 학생의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내년을 오롯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원하는 학생들 가운데 헌신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헌신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마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배 크고 작은 소그룹들 많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학생회와 예본, 로뎀 찬양팀 준비하셨는데 그들이 사역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행사를 준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대언자로 임대영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입술로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전서 67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드리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등부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내 정성과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듦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 힘들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는,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오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험 기간인데 힘냅시다. 자, 인사합니다. 힘냅시다. 네. 자, 우리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잘 와주셨고 오늘도 새 힘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뎀 찬양팀의 찬양도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또 우리 예본 찬양대의 찬양도 마음이 많이 와닿는데 제가 갑자기 오늘 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들으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인 시절에 한 25살, 6살? 이때쯤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봉사가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작은 교회 가서 정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이 정말 멋있고 목회라는 걸 배울 수 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군대 전역을 2년을 놔두고 이제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보시기에 얘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얘는 신분은 군인인데 하는 건 꼭 전도사님처럼 행동하거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사로 세우기에는 신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러자기에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놔두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딱 고안한 게 무엇이었냐면 찬양대 지휘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내가 이제 우리가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자리를 우리 대형 형제에게 부탁하면 좋겠는데 혹시 지휘자로 섬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는 지휘 하나도 할 줄 모른다고. 저는 전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때만 해도 온라인 강의가 딱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막 어설프게 지휘를 배우고 하다가 그때 이 찬양을 제가 선곡을 해서 함께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휘를 처음이라 해보니까 얼마나 할 줄 안다고. 그래서 그 선곡을 딱 하고 나서 이 노래를 계속 들었죠. 아니 지휘자가 이걸 연습해야 되는데 가르치면 똑바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주자 붙여놓고 하루 종일 찬양을 막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 제가 전 파트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고 막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해서 막 제가 이 연습을 하고 부르다가 이 은혜 받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이 은혜가 정말 저에게 임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문득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마 싹 적셔질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메말라 있는 마음 가운데 이 아멘을 외치지 않는 이 메말라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담비가 촉촉하게 적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도 적어. 여기 이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 아멘이 확 넘쳐줘야 돼요. 오늘 비 올 것 같아서 날씨도 우중충한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막 경험해야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밖에 비가 오면 저 비를 보면서 야, 내 마음에 은혜의 담비가 저렇게 팍 적셨으면 좋겠다. 때로는 지난번에 우리 막 강남에 홍수 날 때 있었잖아요. 그때 내 마음을 저렇게 한번 쓸려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오늘 이 고백이란 주제로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가는데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8장 27절 29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셨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강조하신 게 한 가지 있는데 뭘 강조하셨을까요? 그냥 너 잘 봐. 나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거 봤지? 나 대단하지 않냐? 나 예수님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도 남겼던 그 기적을 보이시면서 거봐, 나 하나님 아들 맞지? 나 대단하지 않냐 얘들아? 너희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것을 강조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이셨던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적을 왜 보여주셨을까? 그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27절에서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27절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29절에 또 물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물으셨는데 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른다고 하면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29절에 질문하는 거죠. 그때 딱 믿음이 좋았던 한 남자가 등장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누구죠?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기적의 행위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를 궁금해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계속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어땠습니까?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많은 이적들을 펼쳤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표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 아니에요? 선지자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저 기적을 베푸는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 멍청하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저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단지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 하나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내 인생을 좀 더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제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시험 기간에 그런 기적을 바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 예배 잘 드렸죠? 저 시험 기간인데도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 조금 공부 못해도 찍어서라도 답을 좀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군지 알아요? 저 그랬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막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주님, 저 오늘 정말 예배 잘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수학 시험이 있는데 혹시나 내가 몰라서 찍더라도 그 찍음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찍어도 맞게 해주시고 찍어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괜히 이런 바람이 있어요. 괜히 내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런 바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찍는 대로 맞느냐? 젠장인 것은 찍는 대로 다 틀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주님,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했잖아요.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정말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어쩌면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찍는 거 하나라도 좀 맞게 해주시면 좀 어때요? 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나에게 들 때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도움, 나의 피난처, 나의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으로 내가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기적만 내가 생각했다라는 거죠. 마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따르고 나의 수많은 기적들을 옆에서 바라본 너희들,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던 너희들은 과연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궁금해하셨던 거죠. 그때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잖아요. 그럼 요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놔요. 뭐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딱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요, 이분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관자시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실 자, 직분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똑같이 고백한다? 아니요. 문장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마음 속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내 마음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어느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영아,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라고 딱 질문하셨을 때 저는 그때 1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지?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지? 그때만 해도 난 이해가 안 돼서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때 받은 마음 속에서는 역시 이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 진담이라고,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구나라고 내가 이미 마음속에 정의를 내렸던 거죠.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했던 거죠. 이래서 예수님이 내 전부이시고요,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요, 이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오직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지고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저 나는 내가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 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난 어떻게 살지? 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나 정말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걱정 하지 않아도 돼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지금 목회자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수많은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때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왜 하필 목사가 됐지?
와, 주님, 왜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 친구들은 뭐 저기 지금 저 조선 팰리스에서 정말 과장 차장하면서 막 연봉 엄청 받아가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왜 목사해가지고 이런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하십니까, 주님? 막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삶은 현실이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곰곰이 주님 앞에 기도해보면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그래도 네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도 네가 제일 행복하고 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때 비로소 저는 또 회개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목사를 하다니, 제 주님, 저는 목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믿음이 또 더 좋아져요.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아빠에게 예수님은 누구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래? 뭐 누구지? 막 이러면 아빠 지금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엄마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야겠는데? 이런 마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아마 이와 같이 고백할 겁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지, 나의 인생의 전부이시지. 아마 여러 가지 고백들이 나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부모님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셔? 우리 가정의 예수님은 누구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실까? 이렇게 고백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 가지 고백들이 나올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 주님을 붙잡으라고요. 아셨습니까? 지치고 힘든다 그러면 주님 앞에 힘 달라고 하세요. 어렵고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평안 달라고 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그냥 한탄하고 투덜거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을 제가 불러보면서 이와 같은 고백의 찬양이 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강마하며 내가 이제 주께 고백하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는데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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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우리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나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하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담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계획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내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며 나의 주관자시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기억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전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전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고등부가 주님이 우리 고등부의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의 책임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또 지금 중간고사를 또 치르고 있는 기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더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한 것만큼 노력한 만큼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이 시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또 수시 또 입시 전형이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결과를 떠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간고사 기간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수능시험을 치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수시 전형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논술과 면접과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심을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주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내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중간고사 기간에 있습니다. 또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시 입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 안에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나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